7월 3일 토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28장 너 주님의 사람아, 찬송가 328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 받들고 인나의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다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그 당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사역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단순하게 약자와 소외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대하게 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주신 원복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며 살 것인가, 이런 큰 문제까지 다 담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형제가 범죄했을 때 그를 용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들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율법을 안다고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과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인간의 본질 그리고 형제 사랑의 그런 사랑 정신까지 예수님은 교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본문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형제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돌출적으로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형제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그 사람과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과는 말하지 말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권면했을 때 그 사람이 들으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고 만일 듣지 않는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이방인처럼 대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실한 권면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인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고 보이는 형제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권면을 잘 듣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그들 중에 나도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하는 것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형제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말씀 다음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은 범죄한 형제들이 바르게 서도록 그리고 두세 사람이 협력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고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 서름을 위해서 몇 사람 모아놓고 함께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 범죄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 사람 사이에서 형제를 바르게 세우고 실족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 앞뒤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그 단어만 생각하고 문장만 보면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만 적용시킬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준비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신방을 갔다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시원한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수박이 나왔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제부터 먹고 싶었는데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목숨을 걸면서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지 자기 먹고 싶은 것을 미리 준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내용과 문맥 좌우를 잘 보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말씀을 연결해 보면 형제 중에 범죄한 사람이 있거든. 그가 듣도록 권면하라.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그러나 그를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리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형제를 용서할 때 그저 7번 정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번은 70번이라도 끝없이 용서하라. 이렇게 권고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은 율법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교훈이었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아주 훌륭한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은 인간의 본질을 회복시키려고 말씀을 권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실천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인간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의 모습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넉넉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바르게 따르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인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생각으로 편을 가를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인간의 본성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주님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